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도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교도에서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렸던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예표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 속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안에 희망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계속 있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있는 것처럼 부르면, 바라보면 언젠가는 정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정한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습니다.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쓰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러므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아는 것, 자기 신앙과 자기 영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영성이 있어, 누구보다 나아, 뭐. 이건 지극한 교만입니다. 이런 생각은 교만이요, 자신에게 고통과 재앙을 부르는 제일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트는요, 종교개혁자 루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믿음에다가 뭘 갖다 두는가 하니까 자신의 상식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상식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인 일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죠. 상식을,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번성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세상적인 희망은 다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으로 다 끝난 상태. 이처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절로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는 것이 믿음에 가장 저해되고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어져 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의 통계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목사님들이 무서운 사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1위가 금식기도 잘하는 사람, 2위는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3위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 겁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신학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연약한 신앙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철야하는데 철야 안 하는 사람 막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금방지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더구나 자기 아내 할머니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와 자기 부인이 애 못 낳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신다고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읽고 늘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주님의 발자취와 제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발자취, 약속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아내도 자기도 다 늙었습니다. 태가 갇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쳤고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름대 같은 자손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역사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은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신비한 은혜를 생각하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프랑스 군인들은요, 옛날부터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배낭에 책 2권을 꼭 넣고 나간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하나는요, 아주 천재라고 불리우는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랍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가 뭔가 하니까 어느 날 이 파스칼은 여동생이 안질에 걸려가지고, 심한 눈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나타나더니 동생의 눈을 척 건들고 가버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해서 이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신기하게 눈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때 파스칼은요, 철학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지만 나중에 있을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이죠, 넘실거리는 막 홍해 바다만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 건너게 하겠어요? 그거 안 보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요,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할 때 길을 떠났는데 그 황량한 사막만 봤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언제나 삭막하고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막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야단이잖아요. 그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만 보지 말고 언젠가는 또 헤어나와 잘 살게 돼요. 예?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계속해서 안 돌아가면 망하죠. 나라도 세계도 다 망하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또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다고 포기해버려.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로 엄청난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아내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리 아브라함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와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꿈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사는 삶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네가 살아가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바치는 건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이거든요. 예? 저는 우리 딸들이 귀합니다. 손자 보고 나니까 손자가 너무너무 예쁘대. 보기만 해도 예뻐요. 예?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산이라는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갑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아들 이삭이 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태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은 이때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바치라는데 바치는 사람이 다른 것 바치는 못 바치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적인 생각 계산 모두 다 버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은 물론 나 자신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저 딴 데 경기도 이사 가라 가겠습니까? 예?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첩이었던 하갈과 그녀의 소생이요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들을 광야로 내어 쫓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은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순종이 요구되는데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원이 생길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젊을 때 기도를 했어요. 저 가난한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지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나이가 든 할머님인데 이제 5개 채 지을 돈을 작년에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현찰로 가지고 와서 작년 캄보디아 시골에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네. 근데 이 할 수 없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한 개도 아니고. 근데 그걸 기도하고 소원 이루니까 이게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요,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또. 예. 좀, 그 어려운 나라에 조그만한 그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니까 부자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끼고 전략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왜 그러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가져왔대요. 그 너무 교회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내 통장에 지금 입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하나 지어, 못하면 내 돈 보태서라도 지어야 되겠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나는 기도 안 돼. 철야도 못해. 막. 기도 10분도 못해. 이런 사람도요. 여러분, 이제 기도 시작하십시오. 이제 시원한 바람 불었잖아요. 예.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 3분만, 3분만. 그리고 하다 보면 5분 돼요. 예. 그리고 10분 되고 됩니다. 예. 안 되는 것을 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경건의 생활 잘 안 됩니까? 마음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11조 안 됩니까? 아까워서.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VIP 선거는 게 잘 안 되고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내가 선교사에게 진짜 그 관심이 없습니까? 예.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내지 못하고 할 수 없으면 그 믿음이 상식선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가끔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뚫고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윈스턴 처칠은 공부를 못해서 6학년 때 낙제해서 1년을 더 공부했답니다. 에디슨도요 4학년 때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공부를 못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요 살면서 무려 14번이나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신경쇠약까지 걸렸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내일과 미래를 멋지게 마무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의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도 몇 번 했습니다. 예. 다윗도요, 간통 살인죄 지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도 실수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식으로 섬겨야지 인간식으로 섬기면 안 돼. 내 식으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하나님 섬겨, 자기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아브라함도 한때는 그랬어요. 인간식으로 하다가 낭패를 당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사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젊은 첩을 얻어가지고 사라하고 인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 아들이 아니다. 장자권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이지, 열심을 다해서 잘하는 것 같아도 인간식으로 하면 인간의 일이 되고 맙니다. 내 열심으로 하고 내 방식으로 하면 인간 것이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열심히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식으로 막 해요. 자기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열심만 없으면 좀 조용하기라도 할 텐데, 열심만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보다도 인간의 상식을 내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죠. 인간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라 네가. 그 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실패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